우리 함께 찬송가 2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하시 이기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선한 믿음 주셔서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묻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가르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해서 나올 때는 나오는 게 이제 급해서 오합지졸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규모도 질서도 선도 규정도 없이 오와 열도 맞추고 나올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었고 그냥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오자 하늘에서는 만나가 내렸고 그 만나를 받아 먹었고 물이 없어서 불평했다가 물 마셨고 그리고 전투도 또 한 번 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과의 전투 한번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내용에 와서 이제 좀 조직을 갖추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조직을 갖추게 될 때 어느 날 그 모세에게 그 장인이 있지 않습니까?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그 이드로가 소문을 듣고 와서 모세에게 한 번은 나와왔습니다. 사위인데 사위가 하는 것을 하루쯤 아침부터 저녁까지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 보니까 하루쯤 하는 거를 쭉 옆에서 보니까 참 일이 너무 바쁜 거예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래서 하루쯤 보니까 너무 바쁘게 일을 하는데 참 일을 하는 지혜가 없구나 해서 그 조언을 해주지 않습니까? 사람을 이렇게 세워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또 50부장, 제일 적게는 10부장 그렇게 세워라. 이제 그런 조언을 해주게 됩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쁜가 하고 보니까 15절에 우리 한번 보실까요? 15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우리가 읽은 저 구절 백성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이제 출애굽기부터 해가지고 쭉 혹시 읽어 나가시다 보면은 이 구절이 얼마나 귀한 구절인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귀하고요. 한편으로 희귀합니다. 잘 안 나와요. 백성이 하나님께 묻는다. 이거 너무 희귀한 말씀이고 그래서 너무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분명히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겠죠. 사람들이요. 지금 200만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쯤인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생명 개체 수만 한 200만 명이면 동물과 가축이 있거든요. 짐승떼가 있는데 짐승떼 어림잡아도 100만 개의 가축, 그 생명체가 나오는 걸로 보거든요. 왜냐하면 한 가정에 그 가정 인구 수의 만큼 짐승을 길러 살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도 적게 잡아서 100만 이렇게 하면 지금 300만의 생명의 개체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분쟁이 생기는데 하다 보면 또 치여가지고 소를 치고 남의 소를 치고 다른 집안에 가축을 치고 하다 보면 그 분쟁, 그 송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별의별 송사가 다 생기겠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기고 시시비비가 생기는 거예요. 시비가 엇갈리는 거예요. 논쟁에, 분쟁에, 갈등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러면 모세에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다 생각을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모세가 물으면 그 대답을 들으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제 나중 가면 안 묻지만 누가 묻느냐? 모세가 묻죠. 모세가 하나님 하고 이제 물으려면 모세는 양편 말을 일단 잘 들어야 되죠. 오늘도 그 양편이란 말이 나오는데
양편이 누구겠습니까? 뭔가 이게 시비가 엇갈리는 그 사람들, 이렇게 나오면 양편 말에 이쪽도 들어보고 또 저쪽 말도 들어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세는 어떤 지혜를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 물어서 지혜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묻는 거죠. 하나님, 뭐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평안한 대답. 제가 참 이 표현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대답.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답은요, 평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해답을 원하는데 답을 모르는 시대에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께서는 늘 엇갈리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정리정돈 시키려고 하시니까 우리에게 평안한 대답. 그 모세는 그 평안한 대답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일러주며 백성들은 평안해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분쟁이 해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편의 일들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물어가지고 일들을 처리해 나간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단연 눈에 가장 뜨인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 하는 그 부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모인 우리 가음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식구들, 또 방송으로 또 보고 계시는, 오늘 또 비가 와서 함께 못 오시는 분들, 어쩌면 이 방송으로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자와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이런 하나님께 묻는 신앙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마음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주 단순한 겁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제가 새로운 거 말씀드린 것도 아닙니다. 너무 단순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면 성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 묻는 신앙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묻는 교회, 하나님께 물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요 50부장,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 다 우리 속에 있어요. 내 안에 그게 다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요, 더 이상 물을 데가 없어요. 내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1000부장도 되고 내가 100부장도 됐다가 50부장 됐다가 10부장도 됐다가 크고 작은 일도, 왜냐하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나이가요, 우리가 지금 10대 20대도 아니지 않습니까? 30대가 넘고 사람의 30이 되면 자기 인생, 자기 어느 정도 이제 책임지는 위치에 서게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면 재력이 생기고 경험이 쌓이고 지혜가 쌓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출중한 힘으로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우를 범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속에 능력이 다 있다고 해가지고 뭐가 안 되냐? 하나님께 묻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째 한번 드리죠. 1000번째 드리고 나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물어보십니다. 그때 솔로몬의 대답이 꿈 중에서,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왕이 지금 구하는 게 부나 수나 대적을, 원수를 엎을 힘이나 이런 거 구하지 아니하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 당시 모세처럼 솔로몬도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왕의 재판이 있어요. 왕의 재판은 지방법원이나 또는 뭐 고등법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대법원 정도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최종적인 송사를 이제 들어가지고는 가려야 될 일들이 올라오면, 솔로몬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그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국민들의 모든 최종적인 재판을 자기가 내린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세요. 종이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이 송사를 내가 다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대답을 듣고는 그 구하는 게 마음에 맞은지라. 뭐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고요? 1000번째나 그런 게 아니고 그 구하는 기도 제목, 그 구하는 응답의 내용을 듣고 하나님께서 듣고는 마음에 맞은지라.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다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 하나님 마음을 우리 엿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왕이라 하면 그 옆에 참모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왕이라 하면 왕이 그냥 됐겠습니까? 왕이 지혜가 있으니 됐죠. 능력이 있으니 됐죠. 출중하니 됐죠. 근데 그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겠다 하는 듣는 마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 부모님들, 부모가 되신 분들 다 알지요. 어떤 아이가 사랑스럽습니까? 지가 할 수 있어도 네 엄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엄마 아빠가 말해주면 네, 그냥 그게 최고 사랑스럽죠. 그럼 뭐 다 주고 싶죠. 반찬도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음정교회에 앉아 여러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뭐 더 똑똑해지는 거, 더 많이 가지는 거. 그럼 세상적 지식은 이미 우리 많이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걸까요? 묻는 게 안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오늘 새벽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다 어른이고 집안의 어른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중한 능력이 우리가 있고 이것도 저것도 우리가 행할 능력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우리 비록 왕은 아니지만 이미 우리 주변에도 실력 있는 사람 더 많아서 주변에 사람도 많이 있고 경험도 쌓여서 그런데 그런 거 의존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나왔다는 것이 하나님께 뜻을 물으려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벽 기도가. 새벽 기도 왜 하는 걸까요? 그 하루에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 내가 살아갈 지혜와 필요한 것들과 이런 것들을 주님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 아침 가장 첫 시간에 하나님께 고정하겠나이다. 주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대답을 갖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업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새벽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뜻을 묻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즘 교회가 참 잃어버린 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이런 말.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결정합시다. 예전에는 교회에 이런 말들이 참 자주 오갔다면 요즘은 모르겠습니다. 자주 안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다 속으로 하고 있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습니다. 형제 자매여 하나님께 물어서 기도해서 답을 얻어봅시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바로 손 쓸 수 있지만 그 권을 잠깐 안 쓰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백성들의 이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할 수 있는 권이 있어도 바로 처리하려고 하기보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갑에 보면 돈이 있으니까 바로 구매할 수 있고 바로 살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하면 하나님께서 그게 저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는 것의 실현이라고 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 2장에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도 참 인상적이거든요. 다윗이 이미 그때 다 장성했고 사무엘하 2장이니까 이제는 그 유다 지파의 왕이 그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런 정도에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말리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까? 어린아이처럼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마디 한마디 대답 다 해주십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묻습니까? 안 물으니까 대답도 없는 것 아닙니까? 대답이 없으니까 평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평안한 대답을 하나님께 못 듣고 살아가니까 길이 안 보이는데 그냥 내 힘으로 우여곡절에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최종 승인과 최종 결정 의사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나하나 물어보는 것. 그게 하나님이 내 왕이십니다 하는 그게 그런 뜻이죠. 하나님이 내 왕입니다 하고 내가 다 하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 물건 사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보다는 우리가 다 할 수 있겠지만 어른이지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아이입니다. 하나님 나는 결정할 수 없습니다. 내게 권위 있어도 두렵습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인이 와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라 하고 그 말을 모세에게 던져주고 갑니다. 한 가지 더 인상적인 것은요.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세 아닙니까? 근데 모세가 지금 장인의 말도 들어요. 근데 가만 보면 여러분 이게 장인이지만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단어를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요즘에 하도 이단 사이비나든지 그런 데서 뭐 직통 계시를 받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건데 계시는 이게 직통 계시인데 성경이. 그런데 엄밀히 말해보면 모세는 지금 하나님과 직통 계시로 대화하는 사람 아니에요.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직통 계시로 지금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그런 정도의 모세가요. 장인 이드로는 누굽니까? 미디안의 제사장이에요. 이방 나라 사람이고 점성술 정도 하는 그런 어떤 족속의 우두머리격. 그래도 모세가 그 장인의 또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갈수록 뭐가 많이 될수록 우리가 들을 사람이 자꾸 없어집니다. 저도 조심스러운 것은 이제 목사가 되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저에게 뭐 이렇게 어떤 조언을 한다든지 잘 안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자칫 여러분 우리가 저 혼자만 남게 되는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할 때 제가 묻지 않으면 저 혼자만의 누군가에게 어떤 강한 채찍 이런 쓴소리는 이제 저희 어머니 외에는 잘 안 하시니까 그럼 여러분 그럼 사람이 이제 교만해지는 거죠. 안 교만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역시 듣는 마음의 자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두 번째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말도 들어야 되는 건 아닌가?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니까 나만 일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사람 우리 주변에 다 배울 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다 진실무망하며 불이익을 미워하는 불이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들로 다 모여서 구성되었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가 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다 들어주는 내가 부장이다. 그 교사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까지도 들어보는 마음. 내가 목장의 목자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게 아니고 목원들의 마음을 다 들어보고 하나님께 들어보고 목자로서 해가고 교사로서 행하고 부장으로서 차장으로서 목사로서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마음껏 말씀하시는 교회 우리는 마음껏 듣는 성도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잘 듣고 그 대답이 어떠하든 감사로 받고 진리로 듣고 유일한 평강의 대답으로 들어서 하나님께 듣고 물어서 그 말씀하시는 걸 가지고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들끼리, 목장 식구들끼리, 내 가족들끼리, 내 가족 사람들과 우리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는 말을 해가며 우리 하나님께 구해서 기도해서 행해봅시다 하는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주변에 세워진 부장, 목자, 교사, 여러 기관, 모든 부서마다 세워진 이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고 그들과 함께 협력하며 그들의 지혜도 듣고 함께 합력하여서 함께 우리 감정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교회에 맡은 사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가 오는 우중이지만 비가 와서 수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비가 온다면 우리 전도대원들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찬송하고 해서 오늘 우리의 영적 감각을 높이는 하루로 삼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 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저녁에는 수요 기도회가 있고 목자 모임이 있고 또 행복 나눔 목장에 신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에 앞두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일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우중을 비를 뚫고 기도하려고 하나님의 집을 찾은 주의 종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발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기도 올렸던 그 간구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원만한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